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를 질병이나 어둠이나 악함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기뻐서 춤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아플 수 있고 질병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되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조금 뭐하냐? 지속되어지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고 진리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외의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않아. 그냥 그것은 하나의 사상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이론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과학자가 나와서 이 귤 있잖아, 귤을 이렇게 자기가 실험을 해봤더니 귤 껍데기에 있는 그 보송보송한 섬유질 있잖아. 거기에 암을 일으키는 이런 항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귤을 까먹을 때 뭐하냐? 그것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속 껍데기가 홀랑 벗겨가지고 알맹이만 먹는 거야. 뭘 하지 않으려고? 암에 걸리지 아니하려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얼마 지난 후에 또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암을 유발시키는 요소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섬유소에 영양소가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하냐? 이제 통째로 오는 거지. 통째로. 무엇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겠죠. 어느 멕시코 선교사님이 멕시코 사람들이 이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이 막 찌나 봐. 살 찌는 게 문제인가 봐. 그래서 뭘 만들었냐? 살 빼는 이런 약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멕시코 선교사가 하는 그것을 사다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여자 권사님이 자기 큰딸이 이런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다고. 그 놈을 사가지고 가서 연구를 딱 해봤더니 뭐가 있냐. 다른 건 다 좋은데 당뇨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이런 요소가 있다. 이게 이제 이 실험 결과 이걸 이렇게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 싹 끊었잖아요. 살 빼지는 건 좋은데 여러분 뭐가 일어나면 당뇨가 일어나면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수원에서 한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배도 나오고 뭐도 그랬는데 당뇨도 있었는데 이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살이 빠졌는데 어느 날 뭐하냐? 갑작스럽게 응급실 갔잖아.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는 거라.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7절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요. 내가 저 구절 주기도 안 하는데 찬양 인도도 잘하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우리 감리교 후배 목사님인데 너무 찬양도 잘하고 센스 있게 저런 것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바로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의 1.1에 또 변하거나 없애게 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말씀만 할 거니까 교파를 초월해서 내가 감리교 목사지만 내가 뭐만 한다고요? 말씀만 전할 거라고요. 말씀만. 107편,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지만 인간이 왜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서 이처럼 고통을 겪냐. 앞을 보시고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답이 딱 나와 있잖아. 하나님이 심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좋으신 분이라고 선한 분이라고 못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선하다고 하면 개념이 잘 안 와. 하나님은 착하세요. 여기서 인사. 하나님은 착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착한 영인 거야. 착한 영, 착한 영. 근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뭐하냐? 흑암과 질병과 어두움 가운데 고통을 겪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더라면 뭐 할 건데? 평안하게 살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시편 19편 165편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 앞에 뭐가 없다?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165절이에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게 문제인 거지. 다시 한번 봐요. 시작.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장애물이 없대요. 장애물이 없으면 뭐예요? 형통한 거죠. 고속도로 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지는 거지. 아멘.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 인간이 아니다. 응? 철학자들은 뭐가?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처럼 정반합을 통해서 더 좋은 지혜가 이 세계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가요? 그게 아닌 거지. 뭐가?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보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1941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역사가 30년 후퇴한다. 그러니까 진보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펜대를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역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데? 진보해야 되는데 진보 안 하고 전쟁을 통해서 퇴보했잖아. 그래서 그때 뭐가 나온 거예요? 계시 신학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 응? 솔로몬이 전도서 9장 11절입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 응? 달리기 잘한다고 해서 선착하는 게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고 총명 있고 지혜롭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아멘. 아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래잖아. 여기서 인생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래잖아.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뭐하냐, 힘쓰고 애쓰는데 안 되면 뭐하냐, 내가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왜 하나님 안 살아계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을 괜히 원망한다고. 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시는 걸음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아멘. 그러면 뭐하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자의 삶을 사니까 이게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혼자 놀지 말고 하나님하고 같이 놀라고. 옆에서 인사해요. 혼자 놀지 마요. 혼자 노는 사람은 이 사람 병자요. 우울증 환자.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 우울증 걸리게 딱 좋은 사람이요. 1단계. 사람 만나는 게 싫고 혼자 있는 게 좋고, 이거 문제요, 문제. 사람은 사람 사이에 살면서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이게 그런 거지, 혼자 사는데 무슨 맛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소고기를 좋아한다 한들 소 한 마리 잡아놓고 먹어본들 얼마나 먹겠어. 무슨 맛이요? 같이 먹는데 수다 떨며 먹어야 맛이 있는 거지. 고래를 잡아놔도 마찬가지인 거지.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금강산이나 뭐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같이 보는 사람이 있어야 여행하는 맛이 있고 그런 거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려면 일찍 갔다 와야 돼. 그래야지 오래 써먹지. 은퇴하고 가면 누구한테 말해줄 거요? 말해줄 사람이 없잖아. 빚내서 갔다 와야 돼. 빚내서. 응? 그래야지 한번 갔다 온 이런 경험은 뭐하냐?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잖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젊어서는 이해를 못해.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거 얼른 이해가 돼. 네. 옆에서 인사해요. 빚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좋은 것은 다른 나라를 가봐야 알아. 여러분 저 중동이나 이런 데 가봐요. 이런 푸른 나무가 어디 있어? 모래밖에 없어. 모래밖에. 풀 한 포개도 안 보여. 아무것도 없다니까. 응? 여러분 모스크바나 이런 데 가도 뭐가 없어요? 산이 없어. 그러니까 산이 없다는 개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가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응? 가봐야 된다니까. 프랑스도 그냥 몽골랑으로 이렇게 쭉 나라가 그냥 산으로 이렇게 되고 밑에는 전부 다 분지 같아. 전부 다 포도밭이야. 포도밭. 응? 여러분 가봐야 된다니까. 옆에서 인사해. 돈 모아. 돈 모을 가치가 있는 거요. 여러분 멀미약 먹고라도 비행기 타봐 한번. 가봐야 돼.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야 그렇구나. 하늘에 나라가 있어. 하늘나라가 있어. 이것도 믿어지지. 아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병들게 만들지 않고 온전하게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이 저런 병이 들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아멘. 말씀 또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20절 21절.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병이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응? 네. 자, 20절 21절 시작. 내 손으로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스톱. 여러분, 연병, 옛날에 뭐라고 말했어요? 옌병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염증이 걸리면 다 뭐예요? 몸에서 열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관절염이잖아요. 응? 염증이라. 자,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병명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도 약속이잖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27절, 29절.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워서 더듬는 것과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구원할 자가 없다 이거. 왜?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병이니까 구원할 자가 없다 이거예요. 문제. 가서 뭐 상품 있나? 유다의 왕 가운데 창자가 삐져나와서 죽은 왕. 유다의 왕 가운데 창자가 삐져나와서 죽은 왕. 누가 얘기했어요? 여호람? 네, 우리 신명수 목사. 박수. 상은 이따 줄 거예요. 아무튼 어찌됐든 여호람이 누구 아들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왕에게도 붙어 있지 아니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호사밧에게는 부귀와 영화가 크게 달했다. 두 번 나와. 역대하 17장 5절, 18장 1절에 두 번 나와. 여러분, 그럴 정도로 여호사밧이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한번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가 바로 뭐냐? 그의 아버지 아사가 북이스라엘과 너무 전쟁을 많이 해.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전쟁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뭘 하냐?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는 거야.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사돈지간이 되어지니까 전쟁은 안 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지. 그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아달랴가 시집 올 때 뭐 가지고 왔어요? 신주단지 갖고 온 거지. 그래서 뭐하냐? 그 이후에 4대가 족보에서 빠지는 거야.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야. 응? 다른 건 다 좋았는데 뭐를 잘못했다가 장가 잘못 보내고 인간적 생각으로 평화를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뭐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보인 대로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목사 섬기는 선지자들을 최대로 많이 양성했던 그 사람들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뭐하냐? 좋아하면 안 되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어제 우리가 수요일날 그 말씀을 나눴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니까 뭐하냐? 사무엘이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붙들을 때 옷이 찢어질 정도로 거절하고 떠나려고 하는 거야. 떠나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도 이 사울 왕을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디로 가고? 라마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사울은 어디로 가고? 자기 고향 기브아로 가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뭐하고 뭐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지 마시라. 제가 감리사를 할 때, 여러분 감리사 2년이거든요. 우리 감리교에서 지방연합 집회할 때 내가 여러분 가능한 한 어떤 사람 초청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내가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데 한 번은 말하기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야, 너 누구 좀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초청했잖아. 그 사람도 뭐하냐? 그 시에서 가장 큰 교회를 1000명 이상 나오는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와서 집회를 하고 갔어요. 그러나 내가 후회했어요. 회개했어요. 왜? 인간적으로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묵고라도 해야 되는데. 거절할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받아줬더니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아닌 거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아무렇게나 하나 그런 목사님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인정에 끌려서 인간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처럼 인간적으로 평화로운 게 좋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아니하려고 사돈지간을 만들었지만 그 며느리가 뭘 가지고 왔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런 신주단지 가지고 온 것처럼 그래서 그 후에 4대가 족보에서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뭐하냐? 그 아달랴가 시집와서 난 아들이 여호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아버지가 교육을 많이 해요? 어머니가 교육을 많이 해요? 어머니가 많이 하죠. 여러분 유대인,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이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야.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자녀에게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치는 사람이 부모 가운데 모 엄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여호사밧의 아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겨서 부귀와 영광이 떨칠 정도로 일했는데 역대하 18장 1절 한번 보여줘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아들 여호람이 여러분 왕이 된 이후에 뭐 하겠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거지. 자 한번 봐봐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됐어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은 이게 인척관계를 맺은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라고요. 이걸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 여호람이 바로 뭐 했다고요? 여러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기 때문에 뭐가 들었어요? 창자에 병이 들은 거예요. 창자가 삐져나와서 죽었다. 여러분 왕에게는 뭐가 있어요? 어이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왕이 창자가 아파서 죽냐고. 응? 여러분 창자가 여러분 뭐예요? 뭐 하면 잘라내고 여러분 직장은 여러분 뭐 주머니 하나 차고도 살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병이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역대하 21장 15절 역대하 21장 15절 여러분 확인하고 가요 한번. 여러분 그래서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뭐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인 거야. 자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와 하셨다 하였더라.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다. 누가? 왕이 여러분 백성 가운데 가난하게 사는 천민이 아니고 여러분 왕이 그랬다. 왕정 시대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응? 어이는 뭐 했겠어? 왕을 돌보는 그 의사는 뭐 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약을 써도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줬으니까? 하나님이 준 병이니까. 왜?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니까. 18절도 한번 봐봐요. 18절도. 예,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다 이거예요. 그게. 응? 창자의 병이 들었는데 능히 어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죽을 수밖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질병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임하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여러분,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저주를 가지고 오고 질병을 가지고 오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 시편 아까 저기 신명기 28장 60절과 61절도 보고 가요. 60절과 61절 신명기 28장. 거기에도 보면 이런 질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시고. 질병이 몸에 들어붙는 데잖아. 들어붙는 데잖아. 61절 시작.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 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뭐하냐? 애굽에 내렸던 이런 모든 질병이 들어붙게 한다. 들어붙게 한다. 응?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한 모든 질병도 멸망할 때까지 내리신다는 거잖아. 하나님은 질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 복수하시는 것처럼 이런 재앙이 있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화내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심판하지 않는 신이 좋은 신이 아니에요. 화낼 줄도 알고 심판해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지. 아버지가 물 같으면 자식이 개떡 같아. 왜 말을 안 들어? 뭐가 있어야 돼요?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어야 말을 듣지.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응? 지금은 제가 많이 유해졌어요. 제가. 근데 이전에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내가 엄격하게 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큰애는 미국에 있는 애는 내가 야단치면 그냥 서서 울어. 그러니까 걔에게는 내가 매를 한 대를 내가 때리지를 못했어요. 때릴 수가 없어. 왜? 그냥 혼내려고 하면 그냥 우리까. 근데 둘째 녀석은 때로 뭐 하냐? 너 그러면 안 돼. 너 맞는다? 그래도 고집을 안 꺾고. 그러니까 뭐 하냐? 맞았지.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매는 아파야지. 그러니까 때리면 세게 때리지. 항복할 때까지. 아무리 뭐 해도 너 아빠 너 찾아간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부모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좋기만 하면 안 된다. 좋기만 하면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권위가 있어야지.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좋기만 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지. 근데 이 권위가 내가 권위를 가져야지 해가지고 딱 힘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권위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영적 권위가 서게 해주셔야지. 아멘. 그러지 뭐하냐?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훈련시키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저는 위엄과 권위가 따라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시편 16편 4절 말씀도 한번 보고 가겠어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의 이처럼
이런 화가 임하거나 질병이 임하거나 어려움이 임하는 것은, 자, 4절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됐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뭐 할 거라고요? 괴로움이 더한다. 여러분, 조상도 여러분 신위라고 썼잖아. 제사 지낼 때 아무개 신위 그러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다 언제 제사를 드렸어요? 12시 넘어서.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다 술을 먹는 사람이래. 근데 제사 드리는 날에는 술을 안 먹는데. 한 11시 반쯤 되면 마루에 가서 문 열어놓고 이렇게 서성인데. 그러고 나면 얼마 있으면 아버님 오셨다. 그런데 그리고 제사를 드린대. 그 사람은 뭘 아는 거예요? 귀신이 오는 것을 아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오시라고 쌀문 열어놓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오셨다. 그리고 들어가서 유세차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알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내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아는 사람도 있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언제 제사 드렸어요? 12시 넘어서. 그러나 요즘엔 12시 넘어서 드리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만 드리니까 세상 사람들 어떨는지 모르지.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뭐하냐? 요즘에는 편리한 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하냐? 저 여행 가가지고 필리핀에서 추석날 바나나 놓고, 돌아가시면 바나나 보지도 못했는데 바나나 놓고 제사 지낸다고 말이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뭐한 거예요? 웃긴 거지.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진실처럼 느껴진단 말이지. 아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당한다. 우리는 이런 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우치는 자가 되어야 돼. 이런 것을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아프거나 질병이 있는 것은 상처라고 생각해요. 상처.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자, 4장 23절.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죠. 아다와 실라.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상처가 뭘 가지고 오냐? 상처를 받으면 독이 생겨.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상처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계속 아킬레스건처럼 그것만 건들면 반응이 나타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어.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근데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상처를 안 받아도 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여러분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치유되어져나 치유받을 수 있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이해가 되면 상처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지. 응? 여러분, 상처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지금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 속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들어간다. 독이. 상처 받았는데 막 웃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아니면.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독이 오르는 것처럼 긴장하고 경계하고 이게 이런단 말이죠. 상처는 아픈 거란 말이죠. 상처는 건들면 통증을 느끼고 아파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나 상처가 없으면 뭐하냐? 만져도 안 아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여기에 상처가 났다. 그럼 누가 딱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아야 하고 아프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상처가 없으면 막 죽이고 뭐 해도 안 아파. 뭐가 없으니까? 상처가 없으니까.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유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막 올라와. 돈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의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이런 걸 말하면 마치 아킬레스건처럼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작하듯이 드러난단 말이지. 왜? 아직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이란 말이야. 남아있기. 근데 여러분,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바로 뭘까요? 버림받은 상처예요. 버림받은 상처. 말씀 한번 봅니다. 시편 27편 10절. 시편 27편 10절. 여러분, 입양을 갔다. 입양 간 건 좋아. 근데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그럴 때 갖고 있는 이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그래도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거야. 영접하셨어. 라고 하면 버림받은 상처가 뭐예요? 완전히 100%는 치유되지 않았어도 어느 만큼 치유될 거 아니야. 제가 광림교회 부목할 때 영어 예배 드리려고 1.5세 목사를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자기 친구가 누가 하나를 데리고 왔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미국에 입양을 간 이와 같은 변호사한테 입양을 갔는데 자기 양 아버지가 자기만 입양한 것이 아니라 각국에 있는 아이들 몇 명을 같이 입양을 했어요. 그게 나중에는 뭐하냐? 나중에는 그 양 아버지도 이혼을 하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무튼 그리고 왔어. 근데 뭐하냐? 이 친구가 자기는 어디를 가도 이게 아시안이잖아. 얼굴이 표시 나요 안 나요? 나잖아. 얼굴이 표시나고 머리카락이 표시나고 숨길 수 없으니까 뭘 배웠냐? 태권도를 배웠어. 태권도. 주로 남자는 주로 한국에서 간 사람들은 태권도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한다면 뭘 하겠어요? 풍악. 우리나라 전통 악기 이런 걸로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것을 배워서 그런 것을 가지고 근데 온 거야. 근데 어느 날 뭐 했는지 아무튼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그렸는데 그 친구가 그린 그림이 70%가 시커매. 그림을 그렸는데 시커멓게 그렸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마음이 밝지 않은 거야. 그래서 같이 따라왔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자기를 낳은 부모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출생 기록이 있나 하고 막 찾았는데 어느 고아원 거기에서 입양됐다고 하는 홀트
쪽을 통해서 입양됐다고 하는 기록 하나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찾아줄까 싶어가지고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그 경찰관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수소문했는데 그 기록 한 줄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못 찾았어요. 전국엔 못 찾았어.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나는 버림받을 정말 무가치한 이와 같은 존재일 거라고 하는 이런 상처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아멘. 나에게 생명을 준 자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준 거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어요?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저런 부모, 남편, 아내, 자식, 친구,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 이 사람 신앙생활 하기가 좋을까 어려울까? 이게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하냐?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이처럼 권위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이런 반항심이 일어나고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응? 아버지 상처 있는 사람, 학교 선생님에게 상처받은 사람, 담임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어디에 가도 뭐하냐?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래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고 뭐하고 그런데 윗사람에 대해서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항심이 일어나고 이게 상처가 남아있어서 아직 상처를 타고 뭐가 들어오냐? 귀신이 들어와. 상처를 타고 악한 것들이 들어와. 그래서 뭐하냐?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는 탄생한 존재라고 하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옆에서 인사해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다고요. 그의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하이데거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다음 주에는 아무튼 이 존귀한 나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 이제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상처를 통해서 악한 것이 들어온다. 충격받았을 때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 봐야 될 그런 충격적인 그런 장면을 봤어.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악한 것들이 따라 들어와서 우리를 항상 그 상처와 충격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냐? 시름시름 앓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뭐냐? 우리는 해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이 바로 뭐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나를 이처럼 거짓으로 속였던 이런 이론과 이런 거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왜 우리에게 이처럼 질병이 오냐? 근심이야, 근심. 시편 31편 9절, 시편 31편 9절. 여러분, 사람들이 근심을 하는데 심리학자들이 보니까 현재의 문제가 있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니까 70%는 땡겨서 근심한대. 뭐 해서? 땡겨서. 지나간 것 갖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가올 것에 대해서 미리 땡겨서 근심하는데. 자,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쉬어야하나이다. 뭐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근심. 여러분, 근심에서 뭐가 해결되나요?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잖아. 그러니까 염려한들 뭐하고 걱정한들 뭐하겠어요. 응? 여러분, 뭐 하는 것을 배워야 되냐? 웃는 걸 연습해. 어떤 사람들이 막 웃잖아. 막 이렇게 웃고 저렇게 웃고 막 그래서 또 막 웃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근심이 우리의 눈과 영혼과 몸을 쇠하게 한다. 머리를 이렇게 해요. 머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근심아, 떠나가라. 아멘. 근심한들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요. 이 근심의 영, 걱정의 영이 딱 붙어가지고 근심이 팔자처럼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응?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항상 기뻐하고. 아멘.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대잖아. 둘이. 그랬더니 한 아들은 우상장사야. 우상장사. 또 한 장사는 집신장사야. 집신장사. 그러니까 아버지가 비 오는 날에는 집신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날씨 좋은 날에는 우산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거꾸로 살아야지. 거꾸로 살아야지. 생각을 바꾸면 돼. 비 오는 날에는 우상장사하는 아이고 장사가 잘 되네. 그래서 감사하고. 날씨가 좋으면 아이고 집신장사가 잘 되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심과 감사는 배치장 하나 차이라. 요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요게 안 바꿔진다면 여기 안 바꿔져. 응?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이 생각이래. 생각. 이 생각이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돼. 그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강의를 띄우면서 그 설명하는 거기에 이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내가 숙제를 거기다 냈는데 이 숙제한 사람이 10명도 안 돼. 안 보나 봐.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까지. 여러분, 말씀이 뭐여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새겨져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라. 자,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자, 됐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 뭐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 그 신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 저기서 나온 거예요. 새 언약. 따라서 새 언약. 저기서 나온 거야. 저기서.
그러면 신약이 새 언약이라고 한다면 옛날 성경은 옛 언약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것을 구약이라고 한 거예요. 아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럴 수도 있어.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자 됐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 언약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과 율법인 거지. 아니,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했어요?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 새 언약이 바로 뭐예요? 이게 신약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부활에 대한 약속, 성령에 대한 약속. 믿으시면 아멘. 이게 새 언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 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이 완성된 것이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짐승의 피로 영원히 사하지 못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한다.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3절로 가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너희는 아니요 오직 육신의 판에 네, 돌판에 새긴 것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어디에? 마음에. 오직 육의 마음판에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겼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니까 뭐하냐? 그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지. 그 말씀이 나를 뭐하냐?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지.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그 말씀 읽어서 뭐 해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지고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게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옆에서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축기 분명히 해야 돼. 그러나 이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는 일을 해가면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 이걸 하거나 저걸 하거나
영원한 내 제자요. 아멘. 그러니까 뭐하냐? 탈선하지 않아.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섣불리 하지 말라고요. 옆에서 얘기해서 서두르지 마요. 서두르지 마요. 서두르지 마요. 여러분, 제자 교육을 하는 교회는 든든해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광림교회 부목 6년 했다고요. 봄, 가을로 청력전도 한다고요. 한 번 세례 받을 때 200명씩 받는다고요. 응?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다 와.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광림교회 등록하고 온다고요. 안 오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가 안 올까요?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제자교육하는 교회에서는 오는 사람을 못 봤어. 소망교회에서도 와. 소망교회는 조용히 기도해, 새벽에. 막 방언으로 크게 하면 누가 쪽지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쪽지 써놓고 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광림교회는 막 부르짖거든요. 새벽 예배 2번 해요. 5시 예배 있고 6시 예배 있고. 온다고요. 부르짖고 기도하거든요.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에서 온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자 교육으로 그들이 말씀으로 딱 쓰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 삼는 일을 했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협력사역자 가운데 제자 교육하는 교회가 의정부 장기준 목사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걸 벤치마킹 해야 돼요. 성공하는 것을 벤치마킹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처럼 예언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그래서 목회자만 이런 죽기, 치유, 예언 이것만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하면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게 되어지면 뭐하냐? 여러분의 리더십을 다 따라서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리더십을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내가 높아지려고 해도 그게 안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말씀 나온 김에 한 구절 보고 가겠어요.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한번 보겠어요. 저도. 출애굽기 14장 31절. 출애굽기 14장 31절. 자, 앞을 보시고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특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대잖아. 모세만 믿은 게 아니라 누구도 믿고 여호와도 믿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언제 믿었나? 언제 믿었어요? 큰 능력 행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아멘. 아멘. 여러분의 손에서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서둘르지 말고 기다리시라. 그때까지 뜸을 들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서둘르면 실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더 뜸을 들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도 없는데 생개척해서 억지 고생하지 말고 그냥 생고생하잖아. 생고생. 현대판 까마귀도 있지. 그러나 여러분 생고생하잖아. 너무.
할렐루야. 오늘날 제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요즘에 목회 전성기를 맞이했고 인생 황금기를 가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해요. 왜? 이번 주간에도 제가 라오르에 1150만 원 태양광 하라고 보내줬어. 이제 태양광 하면 이제 다 끝나. 이제 지금 31일 날 오픈 그랜드 한다고, 그랜드 오픈 한다고. 그래서 8월 1일부터 학교를 시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지금 죽어도 나는 뭐 해요? 교회를 세웠고 학교할 수 있도록 다 해줬잖아. 응?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에게 서약서를 하나 받으십시오. 선교사님이 공동교장이 되고 그리고 교사들 채용하는 이런 모든 것에 면접 볼 때 반드시 참여해서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학교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예언학교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정직, 성실, 섬김을 핵심 가치로 이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내십시오. 기도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영어하는 거, 3가지 반드시 하십시오. 반드시. 제가 이제 강연 점검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사진으로 공사가 되어지는 것 이런 거 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게끔 하나님 해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응? 내가 머지않아 은퇴하게 될 건데 여러분,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감사한 거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지.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지금 이슬라마바드에서도 지금 이제 1층 실내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고 2층 이제 지붕하고 있고 3층 올려서 교실을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여러분 그런 걸 해놓고 나면 여러분 자체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입학금, 등록금 싸게 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 많이 받아라, 많이 받아. 그리고 뭐하냐? 질적으로 높은 교육을 해줘라. 그러나 내가 조장 월급은 내가 준다.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지. 그래야지 내 말을 들을 거 아니야. 이게. 서약서, 내규를 정해서. 그래서 내가 학교 이름을 정하는데도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데 크리스찬 비전 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끝에 붙여라. 앞에는 그 지역 이름이든지 교회 이름이든지 그 마음대로 하고. 그랬더니 라울이 지저스 프레이어 하우스예요. 교회 이름이. JPH 이니셜을 따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JPH 크리스찬 비전 스쿨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선교사님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했다고. 그래서 학교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비전이 있어야지, 비전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학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써 붙여놓고 그러고 하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회잖아, 기회. 그러나 내가 돈을 줄 때 한 번도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견적서 올라오면 바로 붙여요, 바로. 돈을 싸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바로 붙여. 줄 바에는 기쁘게 줘야지. 자존심 상하지 않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자존심 상하게 받으면 괜히 안 받을 것처럼 기분 그렇잖아. 줄 바에는 기쁘게 줘야지. 내가 태양광 하는 것은 그 여자 목사님 생일이 10월 20일인데 우리 그때 가거든요. 내가 이거 생일 선물로 준다. 생일 선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바람나게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그처럼 기쁠 게 어디 있나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 더 보고 가겠어요. 여러분 시편 130편 7절과 8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냐? 풍성한 속량이 있다. 속량.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시편 14편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풍성한 속량이 있대.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인 거예요. 소망. 믿으시면 아멘.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 여러분 어디서 속량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음인 거예요.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예가에서 한 말이잖아요. 아침마다 주의 성실임이 새롭도다 새롭도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 전화번호 끝자리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아이 그럼 뭘 관심 가져. 0144야 0144. 그 의미가 시편 144편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 세 가지 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44편 12절로 15절.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끝번호가 0144예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똘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세 가지 복이 임한다. 첫째는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가 되고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똘과 같이 되어지고. 아멘. 여러분 가축은 바깥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힘이 센 항소는 풍성해서 많이 실었고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이 임한다. 침노하는 일도 없고 쳐들어온 일이 없어서 나가서 막을 일이 없고 평화의 복이다. 아멘. 뭐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이 복이 임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약속된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어요. 두 손 드시고. 하나님